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선포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르침과 그 설교 내용의 중심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찼대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저기 멀리서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사역, 또 모든 가르침,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보면은 그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표현하시려고 비유로서 많이 가르치신 것이죠. 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마지막 말씀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신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의 영역이고 또 이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간단하지만 좀 어렵죠?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세와 내세를 다 포괄하고 있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가 나라로, 국가가 국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바로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가의 3요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강조됩니다.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 국민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권력도 백성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권세에 절대 복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었던 주인, 내 안에 있었던 왕, 그 주인과 왕을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있었던 왕, 내 안에 이미 있었던 주인을 내쫓아 버려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주인, 내 안에 있었던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에, 복종하여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었던 나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내 주인이었던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욕심꾸러기라서 남을 시기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조금만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상합니다. 섭섭해합니다.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항상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능력 밖의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밖의 일을 하기를 꺼려하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주인이었던 나, 내 왕이었던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연약한 자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으니, 나를 통치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그것도 독생자, 외아들인 그 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과 전지하심과 그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1장 2장에서 나오는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책임져 나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겁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섭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이 다윗은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힘듦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근심,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와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왜?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겨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양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이죠? 바로 목자에게서 떠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곳저곳을 다닐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때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구속받기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자유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자기 자유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 눈에 보기 좋은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굴 찾느냐면 좋은 정치인을 찾죠. 좋은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했고요. 또 세속적인 국가와 동일시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큰 대국의 속국으로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소망을 했죠.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무슨 이유로 소망했냐면 바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빨리 독립해서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독립을 일으킬 수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나라, 자기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좋은 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보면서 야, 네가 훌륭하게 커야 우리 가문이 좋은 가문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가문의 영광으로 만들려고 해요.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교회가 부흥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좋은 지도자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모임, 구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를 찾으려고. 어느 곳에서든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인, 그들이 세워져야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좋은 직장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나라를 구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능력이 많은들 얼마나 많고 또 지식이 있은들 얼마나 지식이 많겠습니까? 인간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상처투성이고 욕심에 치우쳐 있고 무시당하면 섭섭해하는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능력이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지식이 있다고, 훌륭해 보인다고 다릅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그 연약한 주인, 나라고 하는 그 미약한 두려움 많은 그 주인을 내려놓고 바로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복종하여 살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어디에?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약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이제 한 공동체에 되어져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일어나서 이 지역과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여 나가 이 나라, 이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